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784페이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재훈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저에게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선교사님은 정말 아프리카의 슈발제라고 불리시고요.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낙후된 곳, 정말 너무 그 어려운 땅 마다가스카르에서 또 오랫동안 또 의료 선교를 하시면서 또 수많은 생명을 살리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또 저희 분열교회에 오늘 이렇게 오시게 되셨는데요. 저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PPT는 어떻게? 제가 넘기나요? 아니면 다 넘겨주시나요?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예, 분일교회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연락을 받았을 때 제가 그 광주를 꼭 이렇게 오고 싶었고, 그 광주 기독병원을 꼭 오고 싶었고, 또 광주 CMF를 꼭 만나고 싶었었습니다.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그 광주 CMF와 연관된 목사님께서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건 하나님 뜻이다. 내가 꼭 가야 되는데 그 날짜가 있을까 했는데 마침 딱 오늘 이렇게 오게 될 수 있어서 너무 기적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저의 특별히 그 CMF 이렇게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의 그 간증 설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다니는 게 한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혼자 교회를 다녔습니다. 굉장히 혼자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가면 이렇게 이제 빵도 주고, 특별히 교회를 가서 이렇게 친구를 데려가면은 조그만한 책갈피 같은 거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면 책갈피 주고, 그래서 저는 그 책갈피에 성경 요절이 써 있었는데 그걸 모으는 거를 이렇게 취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이렇게 강제로 이렇게 한 번씩 데리고 가는 거를 협박반 이렇게.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거의 우리 반 아이들이 거의 한 번씩은 저희 교회를 다 가야만 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고려 인삼 통에 그 책갈피를 거의 꽉 차게 모아가지고, 저의 취미가 그 책갈피를 이렇게 그 전리품처럼 책상에다 이렇게 펼쳐놓고, 이제 그 종류별로 이렇게 그 분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성경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읽기도 하고, 성경 순서대로 분류해 보기도 하고 하면서 가지고 노는 게 이제 저의 취미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5학년 때 그 성경책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믿지 않는 집이었기 때문에 집에 성경책이 없었는데, 그 5학년 때 그 어느 날 교회 갔더니 그 장의자에 성경책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간에 이렇게 성경책을 훔쳐왔어요, 집에.
그런데 훔쳐와서 성경책을 못 읽고 책상 서랍에 숨겨놨다가 그 다음 주에 그 교회에 다시 갖다 놓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저한테 성경책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날 기도에 응답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용돈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삼형제가 있었는데 삼형제한테 너희들한테 그 돈 쓰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용돈을 주기 시작해서 그 용돈으로 성경책을 딱 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책을 사고 그날부터 성경을 읽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읽었어요. 한 일주일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그 가지고 놀던 요절 말씀들이 성경에 이렇게 그 박혀 있는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징검다리가 되면서 그 성경 말씀이 이 머릿속에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오는, 그래서 성경이 그 줄거리가 그냥 머릿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얼마나 그 교만했겠어요. 그때가 5학년 때인데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은 성경이 그 말씀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가 탁 이렇게 머릿속에 나오는 거예요. 아, 그 말씀 이렇게 성경 어디쯤 있으면 그 밑에 부분에 여기 있는 말씀이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읽다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딱 보고 그전에는 그냥 이게 많이 읽던 말씀인데 너와 내 집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내 집이 뭐지? 왜 나는 믿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 동생은 안 믿지?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저는 믿는데 왜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은 안 믿지요? 라고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의외였어요. 너의 믿음이 가짜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못 받는 거야 하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제가 이렇게 성경도 열심히 읽고 전도도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무슨 제 믿음이 가짜란 말이에요 하고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도 하고 정말 더 열심히 교회도 나가고 진짜 하나님한테 가짜가 안 되기 위해서 노력을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제 친구들을 보고 쟤는 가짜일까 진짜일까 이렇게 보면서 보면 친구들은 진짜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제 마음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죄가 있고 성경 볼 때도 죄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왜 이 죄가 있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혹시 이 죄 때문에 내가 가짜인가? 하나님 저를 뭐 용서해 주세요. 막 그때 회개도 하고 철야도 하고 수련회 가서 막 나무 뿌리를 잡고 정말 밤새서 기도를 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된다고 그래서 방언을 막 받으려고 했는데 친구들은 방언을 받는데 저는 방언을 못 받고, 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면 된다고 그랬는데 친구들은 쓰러지는데 저는 안 쓰러지고 나 진짜 가짜인가 보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 속에 무슨 정말 악한 귀신 딱지가 붙어가지고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무엇인가 나한테 악한 게 들어와서 끊임없이 죄를 생각나게 해서 나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나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무릎을 꿇게 됐어요. 하나님, 이 죄가 내가 아무리 해도 없어지지 않는 거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게 내가 아무리 선한 척을 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스스로 겉으로 아무리 잘난 척을 해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포기했어요.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하고 하나님,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는 지옥 가기 싫어요. 그런데 가짜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딜을 했어요. 그 당시에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생이 하나님한테 딜을 하면 내놓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뭐 드려야 되는데 그 당시 학생이 뭐 최선을 다하려면 공부로 뭔가를 드려야 되니까 그 당시 공부 잘하려면 저는 좀 문과적인 성향이 있어서 제일 공부 잘하는 게 판사가 되는 거였는데 또 판사가 돼서 뭘 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희생을 하려면 그 당시에 그 희생하려면 아프리카 토인한테 잡혀먹히는 게 가장 큰 희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뭔가 희생하려면 판사보다는 의사가 되는 게 제일 좋겠다. 공부를 잘하면 판사나 의사가 되는 건데, 그래서 아프리카에 내가 의료 선교사가 될 테니까 나를 진짜로 좀 여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서원 아닌 서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는 결심이 믿음이 좋아서 한 게 아니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딜이 이제 커서 지금 이 나이가 돼서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어떤 거였냐면,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그 건너편 바닷가로 가라고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막 그 가다가 갑자기 폭풍우가 막 몰아치잖아요. 몰아치는데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데 그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이 제자들이 바다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예수면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바다 위로 자기 몸을 던져요. 그 바다에 몸을 던진다는 것이 제가 나를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사가 되겠다고 한 일과 좀 비슷하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나가 내 몸을 바다에 던져라. 그 사건과 베드로가 나를 오게 하소서 하고 자기를 투신한 거는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랑 보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게 바다는 심판과 같은 거예요. 심판. 노아의 방주의 홍수 이런 그냥 맥락이 같다고 보시면 돼요. 물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에 나를 투신하는 거는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나를 포기하고 던지는 나의 전 존재가 나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를 던지는 투신하는 어떤 결단을 하는 순간을 주님께서 기다리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한 시간을 주님께서 기다리셨다가 이제 베드로가 큰 물이 오는 걸 보고 왜 의심하느냐 하고 빠졌잖아요. 그 빠진 거 괜찮아요. 그 의심해서 뭐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런 거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죽어야 주님이 오셔서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시잖아요. 오늘 제가 제목이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이건데 그 이후에 온 변화가 뭐냐면 주님께서 그 바닷속에 베드로가 빠졌잖아요. 바닷속에는 길이 없어요. 그 오지 이동 진료를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길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1년 전에 답사를 하고 그 길을 가지만 매번 갈 때마다 그 길이 똑같지가 않아요. 한 번 갔던 길인데 1년 후에 가면 풀들이 막 어른 키보다 더 자라 있고 길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일로 조금만 가면 돼요 그러지만 2박 3일 간 적도 있어요. 같은 길인데 못 찾아요 길을. 길을 잃어버리는 게 그 두려운데 바닷속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 대신 예수님이 와서 손을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우리 인생에서 생기는가 하면 길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길을 찾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길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길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 길을 그가 이제부터는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서 길을 만들어 주셔요. 그런데 그 길은 세상의 길과 또 달라서 우리는 길을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은 어떤 길을 찾냐면 성공의 길, 이기는 길, 뭐 승리의 길, 뭐 이런 것들을 찾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길은 영적인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 맞닿아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을 연결해 주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리고 그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게 뭐냐면 그때부터는 제가 저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제가 경북 예천군 호명면에서 공중보건일을 했거든요. 호랑이 호자 울명자 그러면은 얼마나 오지인지 알겠죠? 한 달에 보건지소에 주민들이 2명, 3명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를 처음에 가니까 환자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려도 안 오고. 그리고 왜 이렇게 환자가 없습니까? 이 동네는 사람들이 안 아픕니까? 그러니까 환자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안 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오는 차로 사람들이 오는데 차가 저녁에 들어가는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바빠서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이동 진료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갑시다. 그 사람들이 바빠서 못 오면 우리가 찾아갑시다. 그래서 12개 정도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을 좀 이렇게 묶어가지고 찾아다녔어요. 그 동네를.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수백 명이 그 자기 마을로 찾아오니까 그 근처로는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환자를 치료하고 이렇게 치료하고 이제 돌아오면 그 보건지소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공부하고 공부하다가 그 환자 잘못 처방했네. 그러면 또 가서 다시 처방해주고 뭐그 이거 지난번에 처방한 약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째려보고 뭐 이렇게 또 고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외과인데 내과 환자를 막 이렇게 많이 치료했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호명면에서 있다가 수원 가족계획협회로 옮겼는데 수원 가족계획협회에서는 그 경기도에서 이렇게 가난해서 출산을 못하는 사람들을 출산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왕절개를 하는데 제가 어시스트를 서요. 그러면서 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첫 번째 한 수술이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돼요. 외과지만 우리가 제왕절개 수술을 그냥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이 제왕절개 수술이에요. 그때 그걸 만약에 안 봤으면 못하는 수술이죠. 그리고 제가 또 무슨 책임을 갖고 있었냐면 경기도 내 직업 여성들의 성병 관리를 했어요. 강의도 해야 되고 성병 관리 책임자예요. 마다가스카르에 오지에 가면 성병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성병 유병률이 그 매독 환자만 해도 우리가 랜덤으로 검사했는데 11%가 넘어요. 무슨 이렇게 높아요. 그때 그런 것들을 공부하지 않았었으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런데 왜 나를 하나님께서 미리 그런 것들을 공부하도록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저를 저도 몰랐어요. 그런 거를 왜 공부를 시키시는지, 왜 그때 그런 걸 준비시키시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 되게 열심히 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사람, 하고 있는 일, 이것들에 최선을 다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나중에 하나님의 시간에 어떤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작용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한 준비로 이 만남을 쓰실 수도 있고 원인으로 이것을 준비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을 생각해요. 이 모든 일이 이어지고 있는 끊임없이 사슬처럼 이어지고 계속되어지고 있는 인과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눈덩이처럼 하나의 연관성을 가지고 이 일이 끝나면 그 일로 인해서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그 끊임없는 연관성들을 계속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시고 계셔요. 그 일을 잘 완수하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순종이라고 하는 우리의 순종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진지하게 이 일을 받아들이느냐에 그래서 그 쓸 사람을 하나님께서 순종할 사람을 쓰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쓸 사람은 이 순간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쓰실 거예요. 깨어 있는 사람을 쓰세요. 이 순간에 안 깨어 있는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쓰려고 이렇게 안 하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별로 이게 자기가 안 느끼는 사람은 그 순간에 별로 이렇게 뭔가 신호를 안 주니까 못 느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좀 제가 경험상 느껴보는 건데, 그러므로 좀 지금 주어진 이 순간을 좀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학교 공부를 한다거나 무엇을 하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그럴 때도 진지하고 시리어스하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환자들이 저희 집에 막 오거든요. 우리 그 아내는 여기 굉장히 이렇게 일을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이 있어요. 목요일 날만 환자를 본다. 근데 저는 환자가 월요일 날 오면 들어오시라고 그래. 그래서 또 봐줘요. 화요일 날 오면 들어오시라고 그래. 해서 또 봐줘요. 그러면 불만들이 많아요. 직원들이 불만들. 아니 왜 닥터리는 목요일 날만 환자를 보기로 해놓고 왜 자꾸 보냐. 사실은 리더가 정해놓은 규칙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저 환자를 주님이 보냈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있어요. 그 환자가 이렇게 날짜 정해놓고 아픈 것도 아니고 그 환자를 주님이 보냈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내 변명 같지만 목요일 날만 아프라는 법도 없고 그래서 자꾸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직원들하고 자꾸 이렇게 제가 정해놓은 규칙을 어기는, 그런데 이거는 제 변명이긴 하지만 이런 갈등들이 있어요. 이거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살다 보면 이런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저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저 환자를 그냥 돌려보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는 그것 때문이에요. 저 환자를 주님이 보냈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차마 못 보내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이유예요. 자, 시간이 너무 갈까봐 다음. 예, 그래서 이제 마다가스카르는 이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섬나라. 다음 바오밥 나무가 유명하고요. 다음 이런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데 이 하마, 얼룩말, 사자, 기린은 마다가스카르에 없어요. 다음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114번 마다가스카르 전 지역을 다니면서 이동 진료를 했습니다. 한 6만 명 정도를 치료했고 한 2,500명 정도의 환자를 수술했습니다. 다음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하고 다음 오지를 가면 깨끗한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하기 때문에 모든 물품을 다 소독해서 가져가고 그 소독한 것이 떨어지면 이제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길을 가는데 이제 길 위에서 보낸 날짜만 450일 정도 되고요. 다음
뭐 이렇게 길에서 만난 진흙 같은 거. 다음 이제 길이 이게 하루 아침에 길이 이렇게 없어지기도 해요. 다음 물에 빠지기도 하고요. 다음 이게 창이 깨지기도 하고 이렇게 고장 나면 부품을 사올 때까지 이렇게 못 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를 여러 대 가지고 가서 차를 끌고 이렇게 수백 킬로미터를 끌고 나오기도 합니다. 다음 차가 전복되기도 하고요. 차가 이렇게 한 서너 번 전복이 됐습니다.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요.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있어요. 헬기를 타고 갈 때도 있고, 이렇게 호텔이나 이런 데가 없으면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자고요. 다음, 저희가 이렇게 화장실을 만들고, 다음, 샤워장도 이렇게 만들고요. 다음, 급수대, 냉장고가 없어서 이게 약을 이렇게 보관하기도 하고요. 이제 기다리는 환자들입니다. 다음, 네, 다음, 네, 다음. 이제 그 여기 환자 보면은 그 환자가 이렇게 온몸에 이렇게 하얀 칠을 했죠. 뭘 칠해놨냐면 젤을 칠해놨어요. 왜 젤을 칠해놨냐면 환자가 열병이 있어가지고 젤은 뜨거웠다가 식은 거잖아요. 이런 주술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열이 내려라 하는 주술적 의미로 이렇게 칠해주는 겁니다. 그 길거리에서도 이렇게 치료하고 다음 이제 이를 뽑는 거죠. 다음 이렇게 수술장이 없으면 이렇게 들판에다가 이렇게 치고 수술장 만들고요. 화상을 입었는데 그냥 물로만 잘 씻어줘도 이렇게 퍼지지 않을 것 같은데 씻지 못해서 이렇게 2도, 3도로 퍼지는 거죠. 다음 당뇨 때문에 심해진 거고 종양. 다음 종양 같은 거고요. 다음 이렇게 얹청이 수술, 블랙 네버스 수술. 이런 수술은 보통 그 스킨 그라프트를 해야 되는데 너무 범위가 넓어서 그런데 이런 오지에서 스킨 그라프트를 하면 그 운드 케어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스킨 플랩을 돌려서 이렇게 한 번에 합니다. 이게 되게 그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사이즈를 플랩을 돌리기가 그렇지만 그리고 이게 이 턱 밑에라 위아래를 계산해서 돌리기가 쉽지 않지만 이걸 보고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닥터리는 명예 성형외과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했죠. 이분은 20년이 넘게 눈을 못 감으신 분이세요. 그 종양이 생겨서 눈을 밀어내서 눈이 감겨지지가 않으신 분인데 저희가 그 종양을 제거하고 눈을 제자리에 갖다 넣었더니 2년 후에 다시 뵀는데 눈이 다시 시력이 회복되신 분, 기적 같은 분이 기적이 일어났죠. 이분은 축구하다가 다리를 절단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2007년인가 2008년에 저희가 수술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과 마다가스카르가 이게 전화 통화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전화국 사정으로 그 한번 국제 전화를 하려면 이 크레딧이라는 그 전화를 넣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전화국 사정으로 이 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국 사정으로 통화 품질이 너무 좋아서 돈이 안 떨어지고 한 30분을 전화를 하는데 통화 사정이 너무 좋아서 이게 제가 정형외과 친구한테 이게 제가 처음 해보는 앰푸테이션 수술인데 이걸 어떻게 수술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고 설명을 다 듣고 이제 수술을 한 겁니다. 처음에 이제 그렇게 다행히 그래서 이런 기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친구한테 이제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 당시는 이렇게 책 보고 뭐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친구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혈관 그 잘 결찰하고 뒤에 있는 근육을 뼈를 덮어야 되니까 많이 남겨서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스킨을 꼭 남겨라 뭐
이런 팁을 잘 줘서 수술을 했던 거예요. 다음 이분은 그 방광암인데 소변을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되고 임신 4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곤란했던 거죠. 근데 방광을 다 잘라내고 그 대장으로 새로운 방광을 만들어주려면 보통 우리가 대장 세척하고 방광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보통 13시간 정도 우리가 수술 시간 잡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데 초음파를 보니까 암이 방광 위에서 이렇게 종류성처럼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방광이어서 일단은 위에서 이렇게 방광을 잘라내고 아래에 있는 방광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일단 살려서 아이는 낳고 이제 다시 전이가 돼서 이제 돌아가신 분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살렸던 분이고요. 다음 이분은 그 자궁이 파열된 지 8시간 만에 수술을 했는데 자궁이 파열됐는데 산모가 혈압이 70, 80까지 떨어진 상태에 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아이가 색깔이 괜찮은 상태예요. 그런데 아이는 아프가 스코어가 다 제로로 다 이제 죽어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제 아이를 꺼내보고 이제 산모를 살릴 것이냐,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이제 아이 심장 마사지를 했더니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 살아나니까 이제 산모를 살려야 되잖아요. 아이를 계속 살리려면. 그래서 이제 산모도 이제 살아난 케이스. 그리고 이제 이건 뉴로마토시스 환자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보통 오지에서는 수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술을 한꺼번에 다 하면 출혈이 너무 심해서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2년 동안 나눠서 한 번 앞에 부분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나눠서 수술을 한 케이스고요. 다음 이 케이스는 눈에 종양이 있다고 마다가스카르 병원에서 눈을 뺀 케이스인데 눈의 종양이 아니라 이제 근육에 종양이 있었던 케이스인데 오진을 해서 잘못 수술한 케이스를 이제 또 다시 종양이 자라서 저희가 수술을 다시 했던 케이스입니다. 다음 이 사람은 이제 멜라노마로 그 환자가 걷지를 못해서 저희가 이미 그 멜라노마가 저기 도터 셀이 자라고 있어서 애후는 매우 안 좋지만 걸을 수 있게 수술을 해준 케이스고 6개월 정도 사셨고요. 다음 이 환자는 선천적으로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캔서가 있는데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지금 5년 6년 됐는데 팔로우업 했는데 아직까지 괜찮은 케이스로 있고 이제 이 케이스가 그 선천적으로 방광이 2개예요. 이 케이스가. 그런데 하나가 방광이 인풋만 있고 들어가는 데만 있고 나오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 환자가 나이가 한 40 몇 살 됐는데 그 빼빼 말랐는데 이 방광이 지금 저렇게 그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그래서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냐 그러니까 이 환자 하는 말이 나를 치료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베데스다 묵가에 있는 환자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나를 물이 끓어오를 때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 환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마다가스카르에 그 도와주는 의사가 없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를 수술했더니 이 환자가 정말 너무 가벼워지니까 뛰고 걷고 춤추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뛰는데 성전 미문에 있는 환자가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러면서
금과 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의료 선교의 어떤 그 의미, 그런 그 이 사람에게는 우리가 가서 치료해 주는 게 어떤 복음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료 선교사로 그 항복하게 만들고 내가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사가 되겠습니다라고 그 기도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준비시켜서 이 시골에 가서 만들어서 이 사람을 40년 동안 나를 기다리게 해서 이 시간에 이 사람을 만든 그 만남을 위해서 나를 훈련을 시켰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수술을 할 수 있게 준비시켰고, 그 물론 제가 이제 그 이야기는 아까 안 했지만 그 공중보건이 끝나고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펠로우를 그 5개 파트를 했어요. 그 위장관, 간담도, 대장학문, 유방갑상선, 소아외과 이렇게 5개 파트를 하고 차병원에서 이제 산부인과에 대해서 조금 더 수련을 또 받고 이런 것들을 원래는 제가 이제 고대를 졸업했기 때문에 고대에서 하기로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방향을 확 틀어서 세브란스에서 트레이닝을 받게 하고 이런 과정들이 제가 그 하나님께 의료 선교사로 하겠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그 인도하심 때문에 이런 환자를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런 수련받게 하고 이런 과정을 다 겪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그런 준비도 시키셨고 이런 환자도 만나기, 지금 이런 환자뿐만 아니라 그 케이스들이 너무 많지만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마다가스카르에서 그 만났던 환자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셨고 지금 이제 앞으로 나눌 그 일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 환자는 이제 가정폭력으로 이렇게 화상을 입었던 환자인데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팔을 펼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제 우리가 그 G플라스티라는 정말 수없이 많은 G플라스티로 이 팔을 펴는 수술을 해줬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동 진료를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마다가스카르 정부에서 이동 진료를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동 진료를 못하는 동안에 마다가스카르에 마다가스카르가 인구가 2,800만 정도 되는데 PCR 기계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년 동안에 마다가스카르의 질병관리본부에 PCR 기계를 만들어주는 일을 했어요. 다음, 그래서 그 PCR 기계를 만들어주면서 마다가스카르가 그전에는 파스테르 인스티튜트에서 검사를 하고 마다가스카르 정부가 거기에 의뢰를 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검사 독립을 이루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랑 이제 우리 대사관에서 막 힘을 써서 해주니까 제가 갑자기 거기에서 이제 VIP가 된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제가 막 맹장이 터지고 그러면서 이제 수술도 받게 됐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다 생략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보사부 장관도 되고 뭐 질병관리본부장도 되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마다가스카르 의료계를 이끄는 사람들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마다가스카르의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밀접하게 우리와 보건의료 정책을 협의하는 파트너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꾸미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마다가스카르에 지금 보면 아까 좀 전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세요. 마다가스카르에 무엇이 필요한가 이렇게 보면 전체 2,700만 명 중에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남한의 6배 정도 큰 나라인데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이 그 4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게 전체 119개 디스트릭트 병원이 있는데 그 중에 29개만 수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4분의 3 정도는 간단한 맹장 수술을 받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 줄어가지고 29개밖에 병원에 외과 의사가 배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728명이 필요한데 36명만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2,700만 명, 2,8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인구가. 의사가 5,000명밖에 없어요. 전체 인구에 5,000명. 다음 168제곱킬로미터에 1명. 우리나라는 168제곱미터에 188명. 다음 그 수술 받으려면 100km.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수술 뭐 이런 것을 그냥 아주 제너러스하게 해서 이렇게 100km 간다고 했는데 거의 한 뭐 500km, 1000km 가도 못 받는 데가 많아요. 다음.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떤 전략을 세우기로 했냐면 이제 앞으로 이 119개 디스트릭트 병원에 닥터리와 같은 사람을 300명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거를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대학병원에서 양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러면 이제 외과 의사를 양산하려면 근데 현재 마다가스카르에서 외과 의사가 1년에 4명이 배출이 돼요. 외과 전문의가. 그러면 외과 전문의 만드는 거는 포기. 왜냐하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준 전문의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속성으로.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가장 흔한 수술, 뭐 맹장염이라든지 제왕절개라든지 꼭 필요한 수술 20가지만 속성으로 가르치고 디스트릭트 병원에서 가장 흔하게 보는 한 30가지 질병 플러스 알파. 그래서 한 100가지 정도만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오지 통합 진료의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서 이런 사람을 훈련시키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훈련시킬 수 있는 교수들을 강사진을 개발하고 이 커리큘럼을 개발해서 한번 20명 정도를 한번 뽑아서 한 2년 동안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 보자. 다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사진 역량 강화, 통합 진료의 교육 과정 개발 그리고 이 교육 과정을 한번 운영해 보자. 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3년 동안 한번 이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지를 보고 다음. 이렇게 해서 이 교육 과정이 잘 돌아가면 이 교육 과정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양산하는 프로그램을 15년 동안 쭉 해보는 그런 과정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됐잖아요. 이거는 탄자니아에 우리나라에서 지어준 무인빌리 국립대 병원이거든요. 근데 마다가스카르도 이런 병원을 지어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ODA 자금이 점점 늘어나서 자꾸 이런 돈을 지원해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마다가스카르도 지원해 주려고 하는데 이런 돈을 지금 주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돈을 쓸 능력이 안 돼서. 그래서 차츰차츰 이런 것들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준비시켜서 잘 쓸 수 있도록 지금 연구팀을 만들려고 해요. 다음. 그래서 이제 저희는 마다가스카르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마다가스카르에 이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고급 인력이 와서 도울 수 있도록 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다음 병원을 짓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그 가방만 하나 딱 들고 와서 자기가 나는 이런 것을 좀 가르치고 싶어요. 그러면 이 현지 사람들하고 이렇게 니고시에이션 하지 않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짜서 나는 이비인후과를 가르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시간 어레인지 해놓고 가방 만들고 딱 오면 우리가 라이드해서 딱 강의실에 데려다주고 강의하고 모셔오고 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만드는 의료 선교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의료 선교센터에서 국제 컨퍼런스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선교센터를 저희가 좀 이렇게 준비하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되면 이게 지금 마다가스카르에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러한 것들을 잘 되면 마다가스카르가 지금 그 300명 마다가스카르 디스트릭트 병원에 필요한 인력을 키워내는 것과 마다가스카르 의과대학 발전을 위해서 이 의료 선교센터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고급 인력을 키워내는 사람을 돕는 일, 이 두 가지가 잘 되면 마다가스카르가 앞으로 15년, 20년에 이 가난한 나라가 좀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 여러분과